한 절씩 저부터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붙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 바이블을 따라서 창세기를 듣고 있죠. 창세기를 듣고 있고 오늘은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저 제목에 도시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제 지었는데 오늘은 좀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신학에서도 그러니까 이 도시라는 곳은 좀 신학적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 한때 큰 영향을 미쳤던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계시고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께서는 21세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도시 선교를 정말 중요시 여기고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라는 곳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한다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성읍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성읍이라고 나와 있지만 저희 세번역 성경과 영어 성경에서는 도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탑을 건설한다고 있는데 우선 영어 성경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4절을 똑같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시티라고 나와 있죠. 저기 퍼블에서 빌드 다음에 ourselves 옆에 시티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여기서는 성읍을 이제 시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또 세번역 성경 띄워줄래요? 여기도 보면 이제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것을 봤을 때 성읍이라는 것보다는 이것을 도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 도시도 이제 오늘날의 도시의 모습과 다르게 성읍으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 사진 약간 이 성과 일치하지 않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작았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사진 저희 도시 그 말이에요. 이런 느낌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오늘날의 도시는 이렇겠지만 그 당시 도시는 성읍으로 이렇게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열어주시고 오케이, 좋아요. 네, 다시 네, 좋아요. 네, 어쨌든 이제 오늘은 그래서 이 도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 가지를 할게요. 일단 이 사람들이 도시를 이렇게 쌓고 있죠.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데 그 도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 도시를 세운다는 것, 이제 도시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왜 여기 개입하셨는지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도시를 세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다시 한번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또 말하되 저 성읍과 이거 도시라고 제가 말을 할게요. 도시와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름을 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흩어짐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희 여기 PPT는 제가 미리 말 못했는데 저희 항상 그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9장 1절에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 있다고 했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아담과 하와한테 최초로 명령을 했고 그리고 그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노아한테도 온 인류를 이렇게 다 쓸어버리고 나서 리셋시키고 나서도 다시 맨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제가 그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죠?
일단 세상의 빛과 어둠 가운데 이제 빛된 삶을 삶으로써 그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과 그리고 그 세상에 비어있는 공간들을 피로를 채우는 역할들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 자 생각을 해봐요. 지금은 이 세상이 막 이제 창조되고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퍼져나가는 단계라고요. 그러면 세상에는 아직 전 세계 이제 모든 땅에 인류가 있지 않고 그 인류의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땅에 사람들이 이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퍼져나가야겠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땅을 마치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 땅의 피로를 채우고 이런 의미로 이제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도시와 이제 성읍을 세웠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흩어져서 퍼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위험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조금 이거를 와닿기 쉽게 설명해드리면 저희 한국 역사에 막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라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한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뭐 당장 자기가 원래 살던 그 나라를 떠나야 될 거고 그리고 생계에 대한 아마 불안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 조선의 맨 처음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역사를 보면 선교하러 들어와서 죽은 선교사님들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나중에 대한민국이 되고 나서도 들어오신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흩어져서 퍼뜨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많은 피가 흘려졌지만 그 결과로 오늘날의 복음이 들어와서 한국이 정말 많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정말 예전에 우리 한국 역사를 봤을 때 지금 같은 이제 상황을 상상할 수도 없었겠죠. 그때는 사실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뭐 일제도 겪었고 뭐 6.25도 겪었고 그런 정말 그 한때는 북한보다도 못 사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복음이 들어오고 희망을 이제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영향도 미쳤고 그리고 제가 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의 이제 그 비어진 공간을 채우는 역할도 있다 했죠. 근데 실제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학과 병원들을 세우셨죠.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대학과 병원들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많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우리 한국이 생육하고 실제로 번성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을 이 당시 초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노아한테 온 인류를 다 리셋시킨 후에 다시 너희는 퍼져나가서 노아의 그 가족들로부터 해서 퍼져나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라. 너희가 흩어짐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점점 세워나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했냐? 도시와 탑을 건설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교를 나가는 것보다 자신의 어떤 이제 이 당시 도시와 탑은 그 당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전쟁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이때 도시와 그 탑은 이것을 방어해주는 역할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전을 선택하는 행위로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것들을 자신의 이제 기술을 이용해서 그것을 더 확보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보면 2절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 동방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이 동쪽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경우도 이제 동쪽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한 이후에 동쪽에 불칼을 세우셔서 못 들어오게 하셨고 가인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동쪽이라는 것은 많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 이들이 이 동방으로 옮기다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가 안전한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보면 어디가 안전할까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할 평지를 발견하고 거기 거류하게 되죠. 이제 여기 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3절 한번 봅시다. 3절을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공고히 굽자하고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고 나오죠. 자 다시 여기서 막 중요한 거는 벽돌과 역청이에요. 이 벽돌이 돌을 대신했고 역청이 진흙을 대신했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당시에 벽돌과 역청은 이 당시에 최신 기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모든 안전을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다. 그리고 내가 내 안전을 찾겠다고 그 당시에 최신 기술을 이용해서 그 도시와 이제 탑을 쌓는 것을 합니다. 성읍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을 한 게 바로 이 3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을 봅시다. 4절을 보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제 여기서 이 도시와 탑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이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름은 이제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이 쓰일 때는 단순히 그냥 이름이 아니라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이름을 그냥 부자라고 불러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 이제 부자 같은 경우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냐면 나는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정체성은 없었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받죠. 근데 이 부자는 그냥 돈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부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나사로 같은 경우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사로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사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죠. 근데 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는 그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를 부자라고 표현하면서 이게 성경에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자세히 말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이 부자는 그냥 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는 이제 불타는 그런 지옥 같은 곳에서 막 목말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내용이 나오죠. 나중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히 말하면 그런 의미가 있고 어쨌든 이 성경에서 이름에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탑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시와 탑을 건설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시와 탑을 쌓아서 내 정체성을 얻겠다. 마치 그 부자처럼.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이제 스카이대학을 갔어요. 혹은 이렇게 의대를 갔어요. 이러면 어떤 정체성이 있죠? 나는 의대생이다. 그리고 나는 어떤 서울대생이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들이 이름을 낸 이유가 아까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죠. 이런 정체성들은 그냥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장 의대생이면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된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의대생이 아니더라도 서울대나 이런 데를 가면 되게 많이 실제로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남들한테 굳이 내가 똑똑하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 안 해도 남들이 다 인정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정체성을 가졌을 때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의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성읍과 탑, 그러니까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는 게 이거와 매우 이제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라는 정체성보다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보다 이게 더 내한테 안전할 것 같다. 이걸로 내 정체성을 삼겠다고 그 성과 탑을 쌓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있는데 그 지구라트 사진 아까 그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자 이걸 보면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바벨탑은 오늘날의 지구라트를 의미한다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학자들끼리 갈리긴 해요. 갈리긴 하고 실제로 지구라트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날에 많은 경우에 지구라트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설령 지구라트가 아니라 해도 아마 이런 형태였을 거예요. 이런 탑을 쌓았어요. 이런 형태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사진 내려주세요. 네, 탑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두 번째 도시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에서 단순히 성읍과 탑을 쌓는 것, 도시를 건설하는 게 나쁜 걸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날에 이렇게 소울이 발전하고 도시가 건설되는 게 나쁜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말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는 본문에 나오는 모든 내용이 다 성경에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사울 이야기 나오죠. 성경에 사울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 다 사울이 불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 반역을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이미지가 사울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사울이 한 모든 행동이 다 나쁘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사울은 분명히 잘한 행동들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성경에 칭찬받을 만한 인물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뭐 여러 인물들 있죠. 요셉이나. 근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 이들이 한 행동이 모두 착하다고 보고 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의 삶을 봐도 그렇고 뭐 요셉의 삶을 봐도 그렇고 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물을 볼 때 그 인물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쁘게 알고 있든 착하게 알고 있든 그 양면성을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탑을 쌓는 거, 성읍을 쌓는 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뒤에 묘사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성경에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성읍과 탑을 쌓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잠시 물 한 점 마실게요. 물을 좀 마셔. 그래서 우선 그러면 도시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성경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성경에 보면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실수로 사람을 무지 중에 그러니까 자기의 실수로 죽였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외에도 좀 억울한 일을 겪은 그런 사람들이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만들어줍니다. 이 당시 성은 도시의 개념이었어요. 도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오늘날에도 보면 실제로 오늘날의 도시가 시골이나 섬보다는 훨씬 안전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골과 섬 같은 경우보다 치안도 훨씬 잘 돼 있고 그리고 CCTV나 이런 것들도 훨씬 잘 돼 있고 실제로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도시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도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볼 때 양면성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뭐 많은 경우에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아니 성경에 일부 다처제 나오는데 성경이 뭐 일부 다처제 지지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나왔다고 그것을 다 지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어떻게 인류가 망가지는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성경을 봐야 되고 오늘 이 바벨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였냐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녀라는 정체성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많은 정체성이 있겠지만 뭐 학생이라는 정체성이든 아니면 저는 뭐 사역자라는 정체성이든 그런 많은 정체성이 있겠지만 제 1순위의 나를 이제 표현하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나의 안전도 내 인생을 궁극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은 어떤 나의 학벌이나 어떤 나의 스펙이나 나의 어떤 외모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안전과 정체성을 하나님께 두라고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직 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한 것은 뭐죠? 도시 자체를 세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동기가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하고 내 이름을 높여서 그런 나의 안전을 책임져 줄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버린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자신의 스펙만으로 안전을 삶은 것이 이 도시와 탑을 쌓은 것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날에 우리들이 지금 여기,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도시를 건설하고 있진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건설업에 지금 종사하는 사람도 없고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여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도시를 건설하는 목적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 도시를 이용하기 위해서잖아요. 자신의 목적에 맞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워진 이 도시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본문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치동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다 거의 여기 사니까. 그럼 이 대치동이라는 곳을 도시라는 단위로 보기에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지만, 이 당시 성경에서 이 도시라는 표현도 되게 소규모 작은 단위로 이렇게 쓰여졌거든요. 오늘처럼 큰 뭐 서울 뭐 이런 큰 개념으로 쓰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대치동이라는 도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대치동이라는 곳은 공부라는 성읍과 탑을 쌓기에 매우 유리한 곳인 것 같습니다. 매우 유리한 곳인 것 같고, 실제로 이 도시의 특성이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많은 인프라가 잘 형성된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떤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곳에서 학원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에 이사를 오기도 하죠. 그 정도로 마치 여기 2절에 보면 아까 2절에 보면 동방으로 옮기면서 어디가 안전할까 찾다가 신할평지에 딱 거류했듯이, 오늘날에도 어디가 이 공부란 내 자녀를 공부라는 탑을 쌓기에 가장 유리할까를 생각하면서 찾다가 이곳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특성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성읍과 탑을 쌓는 것, 도시를 건설하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살면서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절대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학생의 신분으로 이 지역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선택 혹은 부모님의 선택을 되었다 하더라도 큰 이제 성경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두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닐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과 탑을 쌓은 동기. 그럼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이 공부를 하는 동기가 어떤 세상의 피로를 채우고 어떤 빅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내 이름을 내고 이것이 내 인생에 더 안전을 보장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 동기만으로 공부를 하고 이 도시를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이 본문에 나오는 성읍과 탑을 공부라는 것으로 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마치 여기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쌓는다고 표현했죠. 하늘까지 쌓는다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냥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치 우리나라 대학에 제일 좋은 대학도 이제 스카이로 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스카이를 가기 위해서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들도 정말 이들이 하늘에 닿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이 부분을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탑을 쌓아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 있지 않고 그저 그냥 나의 안전을 위해서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탑을 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이 도시를 우리가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제가 몇 번 이제 설교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지만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어떤 관심사가 있거나 혹은 잘하는 것들이 조금씩 드러날 거예요. 그럴 때 성경에서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피로를 채우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삶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사명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 중에 누군가는 저는 법조인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이제 법 가운데 이제 우리의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 입장에 타격을 입히는 법들이 많이 있죠. 뭐 죄에 대한 부분도 뭐 동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죠. 누군가는 크리스찬 중에 법조인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의사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당연히. 누군가는 여기서 뭐 또 혹시 모르죠, 목회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이제 각자의 사명을 위해서 공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기이 보실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단순히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정체성과 안전을 삼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탑을 쌓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이러한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5절 한번 볼까요? 5절 떼어주실래요? 5절 네,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고 6절 이제 이들이 이제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인 것을 보시고 이렇게 쭉쭉쭉 하고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7절을 봐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광경을 보시려고 내려오시죠. 내려오시고 이들이 이제 하나가 된 걸 이렇게 보시고 이제 이걸 흩으시는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류의 맨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였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애초에 시작됐으니까 하나였겠죠. 하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6절 다시 보면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이 왜 흩으셨냐면 자 봅시다. 어떤 이제 지성을 가진 잘못된 사람들이 뭉치면 그 지성은 정말 학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역사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면 그 당시 히틀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는데 거기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동화돼서 물론 그 당시에 독일의 상황이 영향을 미쳤겠죠. 뭐 1차 세계대전에 배상금을 물고 이런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겹쳤겠지만 많은 사람이 동화되고 합쳐져서 그 제약이 정말 극대화돼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이죠. 2차 세계대전도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나치로 인해서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이렇게 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면 그 영향력이 정말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돼서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기술을 함부로 사용하시고 이들이 점점 똘똘 뭉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이들을 흩어야겠다. 이들을 그냥 냅두면 이 한 번 리셋돼서 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이 세계가 또다시 한번 죄로 가득 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들의 언어를 나눠서 이들을 흩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보면 그들이 여기 끝절 제가 읽을게요. 8절 끝에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왜냐하면 그칠 수밖에 없죠. 말이 이제 서로 안 통하게 됐으니까 뭔가 이렇게 같이 일을 하는데 막 내가 톱 가져와 이랬는데 망치 가져오고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일이 안 되고 어쨌든 언어가 이렇게 나뉘었기 때문에 이제 도시 건설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9절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을 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 흩어진 사건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번성하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렇게 개입해서 이들을 흩으십니다. 이들을 흩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만약에 계속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것으로 내 성읍을 쌓는 행위, 탑을 쌓는 행위를 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을 자녀로 보시면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것을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 사람을 사랑해서죠. 더 이상 그 사람이 망가지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렇게 계속 달려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정말 공부 하나를 위해서 달려가서 친구들하고 뭐 놀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뭐 교회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뭐 어떤 행복도 공부한다고 못 누리고 이렇게 살다가 딱 거기에 도달했는데 그 성을 딱 완성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때 가서 AI로 인해서 아무렇지 않아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제 하나님의 가치라는 어떤 영원한 가치 외에 유한한 것을 우리의 토대를 세우면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가 몰라요. AI뿐만 아니라 뭐 정말 다 이런 갑자기 건강이 확 상해서 그것을 못 누릴 수도 있고 못 누릴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런 극단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망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지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개입의 어떤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 올바른 동기로 그것을 쌓아나가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잖아요. 그것이 사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걸로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대학은 다 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 신대원 공부가 있겠죠. 신대원 공부가 있는데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반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신대원에 가고 나서야 나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한다는 것을 내 정체성으로 삼고 있었구나를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솔직히 말해서 가장 없이 평신도로 있을 때 이렇게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나 이런 걸 하면 항상 제가 제일 잘했어요. 실제로 허세가 아니라 제가 제일 잘했는데 막상 이제 신대원을 가니까 반에 넘사벽이 많진 않은데 한두 명이 있더라고요. 넘사벽이 한두 명이 있고 정말 어느 정도냐면 아직 1학년밖에 안 됐는데 이 한글 하나도 없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만 된 성경을 읽으면서 다 해석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와 저건 내가 절대 못 따라잡겠다. 와 정말 넘사벽인데 이런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학교 다닐 때 많이 힘들었거든요. 나 원래 제일 잘했는데 이제 제일 잘하는 게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정말 넘사벽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을 정체성으로 두고 있었구나 이것을 내가 많이 의지했구나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것에서 내가 마음이 힘든 것을 보면서 물론 나중에 괜찮아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느꼈던 게 저보다 더 잘한다고 해서 설명을 더 잘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좀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저는 또 뭘로 탑을 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사역이 저한테 이 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혼자 말씀을 묵상하다 좀 반성하고 회개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 사역을 가지고 저의 커리어나 탑을 쌓으려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되게 많이 예민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신대원생들끼리 같이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에서 어떤 학생이 자기로 인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것을 그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 하다가 나는 아직 없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는 뭐 조급해지겠죠. 왜냐하면 이게 내 정체성인데 뭔가 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내가 만약에 사역이라는 정체성을 삼으면 뭐 누군가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누군가는 뭐 그리고 솔직히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가 저를 힘들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어떻게 되냐 이 정보동부에서 조금 예민해지고 아마 화가 많아지고 누군가를 기다릴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난 빨리 탑을 쌓아야 되는데 누군가가 빨리 변하지가 않아 이러면 저는 아마 그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 이 사역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조차도 이 탑을 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교회에서 사실 어른들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도 직분을 받고 집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누군가는 사역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교회는 가장 많이 섬기고 교회를 가장 복되게 하는 것들도 사역자들과 중직자들이지만 반대로 제가 그래도 교회를 29년 다녔잖아요. 29년 다니면서 본 거는 그것도 사역자와 중직자들이지만 반대로 교회를 가장 어지럽히고 교회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또한 사역자이고 중직자들인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뭉치면 그럴 일이 없는데 사람인지라 누군가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지거든요. 드러내고 싶어지는데 중직자들과 사역자들은 교회에서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는데 이 힘을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면 정말 아름다운데 꼭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그분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이렇게 주목받는 걸 못 견디거든요. 자기 이름을 내야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시기와 질투가 있고 누군가를 모함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되면 그 직분조차 자신의 성을 쌓는 탑을 쌓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되게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벨탑을 쌓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기를 바르게 세워야겠죠. 동기를 바르게 세우고 그것을 뭐지? 내가 뭐 여러분들도 지금 임원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뭐 이렇게 뭐 찬양 잘해서 악기 잘 쳐서 춤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 예배를 위해서 저 또한 이 사역을 내가 뭔가 잘해서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되 집착하지 않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삶을 사신 분을 실제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라보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애초에 탑을 쌓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셨어요.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권세를 누리고 그냥 왕같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근데도 성부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늘을 버리시고 오히려 내려오십니다. 그분은 끝없이 낮아지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처럼 낮아지시고 태어날 때도 마구간이라는 가장 천한 곳에서 태어나시죠. 그리고 그분은 한평생 그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고 자신이 영광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면서 그 삶을 사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해 해야 될까? 기도해 하도록 하겠습니다.